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27절부터 45절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팀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락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랄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나임과 그 목초지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일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는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게르손 자손이 받은 성읍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또는 게르솜은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창세기 4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성막의 장막, 휘장 등을 관리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 가운데는 아삽 가문이 있으며 또 성전의 찬양사역, 또 성전 곡관 관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성읍을 나누어 준 족속들은 동쪽 므낫세, 이사갈,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총 13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골라는 요단 동편 북쪽의 도피성으로 자동적으로 레위 성읍이 됩니다. 부엘스드라, 베에스테라는 성경 내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역대상 6장 71절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기록이 등장하기에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음 베이트를 떼어내면 두 단어의 모음 조합이 거의 같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여호수아 12장 4절에 아스다롯과 동일한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4절부터 40절 말씀은 무라리 자손이 받은 성읍들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죠.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또 르우벤 갓 지파에게 성읍을 받습니다. 즉 서쪽과 동쪽 지파들 모두에게서 총 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무라리는 레이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다입니다. 광야 시절이 이 가문이 받았던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 그 다음에 또 띠, 기둥 등 구성물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성전에서는 찬양을 담당했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1절과 우리 42절 말씀은 레위인이 받은 성읍들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레위인은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레위인은 유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족속들로부터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도처에 흩어진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수입니다. 레위인은 생산 활동이 가능한 기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물로 생활을 해야 했고 내 11조에 11조를 드려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3절, 44절, 45절 석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또 배분의 전체 요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43절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정복했고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서가 전쟁에 돌입하며 선언했던 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45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나 실제 정복은 부분적이었고 또 불완전했습니다. 사사기와 열왕기와 같은 외부 본문들은 이러한 미정복 상황이 후대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고 또 게스의 성읍도 이방의 손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므낫세 성읍들 벳호론, 아얄론 등은 일시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이 차지한 경우가 많았지요. 따라서 43절의 선언은 단순한 역사적 보고 이상의 의미입니다. 즉 독자들은 여호수아서 내부적 읽기와 또 구약 성서의 정경적 읽기를 통해 신학적인 메시지를 돌출하게 됩니다. 이 신학적인 메시지는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를 굳이 저자의 과장된 표현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천을 지체했고 또 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은 필연적으로 땅의 안식,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성전이었으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며 레위인은 온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깁니다. 따라서 44절의 선언은 우리 바우스트라가 주장하듯이 여호수아서를 뛰어넘어 성경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안식 개념은 이미 오경에서 주어졌으며 그 실현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져 더 넓은 의미의 지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의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지요. 즉 가나안 땅의 정복이 주는 안식을 일시적이고 역사적 사건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4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온전한 평화를 바라보게 하는 비전이 됩니다. 43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짧은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약속하신 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을 패배시킴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도 그래서 당신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음을 증명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서가 곧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문에 담긴 선언과 찬양은 책 전체의 전개 속에서 대조적인 효과를 이루며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형성하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문학적 구조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독자들은 이후에 실패 장면을 마주하면서도 현재 본문의 강력한 메시지의 여운에 영향을 받는 수사적 효과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레위인의 성읍 분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정복과 안식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 레위 성읍이 온 이스라엘 땅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과 성읍의 분배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곳곳에 세워진 도피성은 억울한 피를 보호하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공고한 자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성읍은 제사와 가르침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일터, 이웃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은 작은 피난처가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말과 작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일상의 공간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성읍과 그 사면의 목초지를 빠짐없이 기록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각 성읍의 위치와 소유권, 목초지의 범위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레위 성읍은 단순한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전하는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위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보호,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열어주신 새로운 기회, 또 기도 가운데 주신 위로와 치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단순한 추억으로 남기지 말고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과 헌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3절에서 45절은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 모든 원수를 넘겨주셨다.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싸움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승리와 약속된 안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섬김이 또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안에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잘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에도 주일을 잘 준비하고 잘 생활하는 쉬는 토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잘 맞이하는 오늘 토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